5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살지 죽을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나갈 수 없을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기쁨,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상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었죠. 그가 투옥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힌 일도 당했었죠. 바로 그의 동료들, 복음 사역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의 투옥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때가 우리의 영향력을 넓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사도 바울이 맞닥뜨려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가 고백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사탄이 그를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 사람들이 배신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큰 충격입니다. 잘 나갈 때 배신해도 충격이 크지만 어려울 때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거, 원래 얼굴과 다른 얼굴을 보인다는 거,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때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 왜 기뻐했죠? 첫째로 복음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죠. 악한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 때문에 크게 기뻐했었는데요.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지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최후 승리 얻는 길, 사명을 완성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참된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간구를 의지했던 거예요. 비록 기가 막힌 상황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동역은요, 단지 기도만으로 돕는 그런 동역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하는 그런 동역이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너끈히 이기고 복음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이 감옥에서도 복음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것이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영치금을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특별히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할 때 이 도우심은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때에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받쳐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죽음에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사도 바울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동역, 그들의 간구와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능히 감당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간구 때문에,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사명은 더욱더 확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해졌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내게 그런 일이 없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만 높여 드릴 것이다. 감옥에 갇히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때에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우에 갇힌 나의 형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그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사명, 내 삶 전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도 용기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삶의 목적이 생길 수 있고 또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슬퍼하고 헤매고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늘에 속한 사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면 어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으며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그리고 귀한 동력자들의 기도의 후원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어디선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명을 완수하고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영혼이 활짝 열려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엔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찬양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소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하시고 점점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